All the way my Savior leads me. What have I to ask beside? Can I doubt His tender mercy? Move through life has been my guide. Every peace, divine comfort, here by faith.
오늘 설교의 제목은 기후위기와 탄소 중립입니다. 오늘 이 제목으로 함께 환경주의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6월 5일은) 세계 환경의 날입니다. 유엔에서 정한 날입니다. 세계가 이 날을 환경을 생각하며 지키자고 정한 날인데요. 이 환경의 날을 제정하게 된 동기는 1972년 유엔에서 지구 환경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유엔 인간 환경 선언을 채택하고 매년 6월 6일을 세계 환경의 날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때부터 6월 5일을 세계 환경의 날로 정하고 매년마다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 것 같아요. 지금 캐나다에서 서로 캐나다라고 하는데요. 이 산불이 한 달째 나고 있습니다. 한국은 40% 까만 채로 남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렇게 불이 멈추지 않으면 전에 없었던 이례적인 일들, 이상기후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환경에 많은 변화가 지금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미국은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지금 뉴욕은 주황빛 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산불로 인해서 그 연기가 뉴욕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하늘이 주황빛이 되었습니다. 몸이 약한 노약자들을 밖으로 다니지 말라고 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늘 빛깔이 저렇게 주황빛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경은 첫 번째로는 극단적인 기후위기에서 가뭄을 낼 수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가뭄이 일어나고 있고요. 옛날의 가뭄의 모습과 달리 마치 거북이 등이 갈라지듯이 완전히 메마른 그런 가뭄입니다. 근데 또 정반대로 또 극단적으로 홍수가 범람하는 일들이 한쪽에서는 가뭄으로 고통받고 한쪽에서는 홍수로 고통받는 그런 일들이 이 지구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또한 폭염입니다. 폭염이 49도, 50도에 가까운 폭염이 있었습니다. 천이 막 녹아내리는 또 인도의 밀밭에서 세계 2위의 밀밭이 또 중국이 1위고 2위가 세계 2위가 인도의 밀밭인데 빵이나 국수를 만드는 밀 주재료인 밀이 그 폭염으로 인해서 영향을 미쳤고 그것으로 인해서 세계 식량 부족에 또 세계 식량 물가가 굉장히 오르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작년에 (46도의) 살인 한파가 있었습니다. 이불을 덮고 밖에 나가야 될 정도로 굉장히 추운 날씨, 영하 46도, 상상도 할 수 없는 날씨입니다. 이 추위가 폭염이나 한파 같은 기후 현상이 일어나고, 아까 말씀드린 캐나다에서 일어났던 산불뿐만 아니라 곳곳에, 스페인, 또 호주에도 곳곳에 이런 화산 폭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중에서 하와이는 화산 폭발이 심해서 사람을 대피해야 할 정도로 남미, 칠레 계속해서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태풍과 전보다 큰 토네이도, 6월 하순에 태풍이 오는 것이 많은데 막 5월달에 막 태풍이 몰아닥치기도 하고요. 또 얼마 전에 괌에서 태풍이 몰아닥치기도 했습니다. 이 오랜만에 태풍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토네이도로 인해서, 요즘 옛날에는 허리케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요즘 토네이도라고 표현합니다. 미국에서가 아니라 중국에서부터도 일어납니다. 전에는 미국에서만 일어났는데 또 이제 일본에서도 일어납니다. 아주 무서운 극단적인 기후 위기가 생명을 위협하며 이러한 상황을, 이러한 세대의 상황들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2011년부터 2020년 사이에 지구의 온도는 1.09도 상승했습니다. (1.09도) 1도만 올라도 지구에 살기 참 어려운 환경들이 옵니다. 지구의 온도가 1도 올랐다라고 하면 육상 생물은 10%가 멸종 위기입니다. 기후 변화로 이렇게 자주자주 이런 이상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만약에 2도 오르면 북극의 얼음산, 빙산들이 녹아내립니다. 그러면 섬은 다 물에 잠기게 되고요. 얼음산은요, 한국에 사는 거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이 빙산도 지금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또 곰이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갑니다. 만약에 지구 온도가 6도 오른다면 우리는 대멸종이 시작됩니다. 더 이상 살기 어렵고요.
1도의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볼 때에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정신 차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롯이 분심판처럼 그것을 불로 심판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롯이 그 딸들에게 앞으로 결혼할 사위가 있었습니다. 사위 될 사람.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앞으로 결혼을 계획한 그 사위들에게도 위험이 올 거다, 심판이 올 거다 라고 알려준 것입니다. 근데 그것들을 간과하고 말죠. 오늘 이 기후 위기에 대해서 제가 설교하는 것은 여러분 나랑 무슨 상관이야 하면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가는 알려줄 때 정신을 차리고 준비한 사람만 건져지는 것입니다. 생명이 보존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지구온난화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여러 가지 환경 문제의 동기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온 지구가 화난. 지구온난화 단어를 조합했더니 온 지구온난화가 무엇이냐? 온 지구가 화난이라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구를 함부로 했던 인간에게 그 폐해가 고스란히 간다라는 이야기죠. 지구가 뜨거워지면 꿀벌들이 감소합니다. 전에는 꿀벌들이 많았습니다. 15%가 지금은 많이 줄어들어서 나와 벌과 무슨 상관인지 나 꿀도 안 좋아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벌이 줄어든다는 것은 벌은 꿀을 따는 것뿐만 아니라 꽃에 암술 수분을 만들어서 열매 맺게 하죠. 근데 이 식물 번식이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꿀벌이 감소했다는 것은 자기 할 일이 많습니다. 꿀벌이 이 식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크기 때문에 꿀벌이 감소한다는 것은 아주 위험을 감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엘니뇨 현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라니냐 현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구 가운데에 적도로 물이 뜨거워지는 그 온도가 물 수온이 1도, 2도, 3도씩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면 가뭄이 심해져서 산불이 납니다. 그리고 그 적도 부근 태평양 수온이 낮아지는 현상으로 큰 홍수가 나기도 하죠. 그것을 라니냐 현상, 또 가뭄이 막 지속되는 것을 엘니뇨 현상이라고 합니다. 계속 그런 것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라니냐 현상은
수온이 낮아져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수온이 1도가 내려가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캐나다에서 아주 극심한 한파가 옵니다. 또 아시아에서는, 아시아 밑 쪽에서는 엄청난 홍수가 내립니다. 똑같이 영향을 미칩니다. 태평양 가운데 해류가 그게 다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지구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느낌은 전부 다 나쁜 가스들이 담요처럼 지구를 덮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시 지구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지구가 더워지고 온도가 더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실가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농사하는 곳에 가면 비닐하우스 덮어놓은 것처럼 봄, 가을에 비닐하우스에 들어가는 건 괜찮지만은 여름에 비닐하우스에 들어가면은 그 열기로 아주 그냥 땀이 엄청나게 납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지구에 온실가스가 담요처럼 덮고 있기 때문에 지구의 온도가 상승합니다. 저는 전에는 자연의 순리 규칙에 따라서 지구가 운행됐다면 지금은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렇게 지구를 뜨겁게 만들었습니까? 이 지구 온난화를 만든 주범이 누굽니까? 그것은 바로 탄소입니다. 탄소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산화탄소의 줄임말입니다. 나쁜 공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은 그 주범이 석탄 발전소입니다. 탄소를 많이 배출합니다. 또 전기를 만들 때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석탄의 뜨거운 열기가 전기를 생산해내는데 그것으로 오히려 그 연기가 탄소를 배출하면서 뿜어내면서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전국에 56곳에 탄소를 배출하는 그런 곳들은 앞으로 제재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분 이 탄소를 갑자기 없애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 전기의 공급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태양광이나 풍력발전기로 대체를 해야 된다. 그러나 그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이 태양광을 막 설치했는데 비로 인해서 급하게 설치한 것들이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석탄 발전소를 대체하기 위해서 급하게 설치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운전하는 차 경유차가 뒤에 탄소 배출이 많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젖소 한 마리가 차 한 대의 탄소 배출보다 젖소가 더 많이 배출한다. 그래서 어떻게 젖소의 그 방비가 이게 가스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세계 온실가스에 영향을 미친다. 보통 소와 비교해 볼 때 특별히 젖소가 2배로 젖소의 방기가 이 가스 배출에 탄소를 배출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220억 마리의 젖소가 지금 세계에서 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쁜 가스가 이 지구에 가득합니다. 또한 탄소 배출의 주범인 음식 쓰레기, 이 음식물 쓰레기가 하루에 14,000톤입니다. 그 쓰레기에서 나오는 각종 악취들이,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가 향기롭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산소를 들여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뿜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나무는 반대로 나쁜 이산화탄소를 들여 마시고 산소를 내뿜고 있습니다. 좋은 거를 마시고 나쁜 탄소를 내뱉고 나무는 또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삶에서 이 생태계의 자연, 이 나무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공기가 정화되죠. 나무가 이 나쁜 탄소들을 다 빨아 마셔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하죠, 인간에게. 이렇게 탄소, 영어로 이산화탄소는 CO2는 우리에게 아까 석탄 발전소나 공장이나 젖소의 가스 배출이나 모든 것들이 나쁜 탄소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나쁜 탄소를 마시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탄소 중립이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대책을 세우는 것인데요. 나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했으면 이 탄소를 빨아들일 수 있고 흡수하는 것. 그래서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 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자연적으로 사람들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나무가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여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처럼 사람이 많아지면 또 나무도 많이 심어서 그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처럼 이제 탄소 중립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그것들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기. 2년 전에 한국의 대통령이 영국에 가서 한국 국제회의에 가서 세계와 똑같이 발맞추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는 환경운동에 참여하고 더 이상 지구가 온난화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동의를 했습니다. 2050년까지 나쁜 탄소가스 배출을 줄이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대략 17년 후에 그 일들을 이루자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이들의 잘못된 인식이 있습니다. 세 가지나 되는데요. 그 첫 번째 것이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으니 곧 세상이 끝나는데 우리가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냐,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으신가요?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이 멸망할 것이니까 우리는 그냥 살아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내일 오시더라도 우리는 이 오늘 살아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환경을 지켜야 할 노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뭘 노력한다 해도 얼마나 그게 효과가 있겠냐, 기도만 하자.
그것도 실천하셔야 합니다. 또 세 번째, 세상 일은 세상 사람에게만 맡기고 우리는 복음만 전하자. 그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환경의 문제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과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책임과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은 늘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환경 파괴의 주된 원인이 되기 때문에 다회용 그릇을 사용합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 위해서 잘 정리해서 지혜롭게 버려야 합니다. 또한 재활용을 혼자라면 지하철을 타는 게 낫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 자동차의 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가족이 많은 분들은 차를 이용해도 좋지만 혼자서 차 한 대를 끌고 간다면 너무나 많은 탄소 배출이 되기 때문이죠. 한 사람이라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낫고요. 또 이 전기의 사용을 줄여야 합니다.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막아야 되겠죠. 또한 물품에 보면 재활용 표기가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탄소 운동을 하고 있는 용품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탄소 중립 운동에 참여하는 길입니다. 또한 나무 심기. 또 개인적으로 그림처럼 텀블러 가지고 다니기, 일회용품 줄이기, 도시락 가지고 다니기, 다회용 수저젓가락 가지고 다니기, 비닐봉투보다는 가방 사용하기, 휴지보다는 손수건 사용하기. 그것이 탄소 중립 실천하는 과제들입니다. 저분들은 탄소 사냥꾼들이라고 불리는데요. 놀고 나서 유원지에서 쓰레기를 함부로 버려서 오염된 것들을 그것으로 인해서 산과 바다가 오염되는 것들을 깨끗이 청소하시는 분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이 부분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을 버린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지만 환경을 생각하면서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청소하시는 분들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 그것은 마리아나 해구라고 하는데요. 괌에서 바꿨습니다. 아주 깊은 바다인데 11,000 수심이 11,000m입니다. 에베레스트 산이 8,800m입니다.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수면이 깊다는 거죠. 미국에서
이 바다에 관심을 가지고 해서 깊은 곳으로 도착하는 것을 만들었는데요. 그 해서 깊은 곳까지 유리나 플라스틱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그것들이 사라지지 않고 로마서 8장 22절 말씀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편리는 내가 누리고 피해는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이익은 내가 누리고 오염은 약한 생물, 자연, 미래 세대에게 떠넘긴다. 정말 좋지 않습니다. 지금은 물질의 시대에서 마음의 시대로 작게 사는 삶, 집도 작게, 차도 작게, 먹는 것도 작게. 집에 에어컨을 막 낭비하지 마십시오. 작게, 절약하며 사는 것이 Small is beautiful, 영어로 그렇게 표현하고요. 더 slow is beautiful. 급하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시다 보면 실수한 일이 적습니다. 그리고 sure is beautiful. 이 나누는 삶, share하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만물을, 이 창조하신 것을 맡겨주시고 다스리라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파괴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 만들어주신 이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가 다시 인간에게 돌아옵니다. 피해를 주면 또 이걸로 인해 피해를 받습니다. 부메랑처럼. 오늘 이 탄소 중립을 통해서 성경 안에 몇 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성경도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살펴봅시다. 첫 번째, 만나를 통한 탄소 중립. 모세가 40년 광야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은 그들에게 만나를 제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식 만나, 위에 작은 사진을 보시면 만나의 모양입니다. 그걸 가지고 빵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요리해서 만들어 먹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집도 없고 여행길에서
40년 동안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날마다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먹어본 적이 없지만 이 만나는 아주 맛있었다고 합니다. 이 만나를 먹고 매일매일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금요일까지 만나가 내리고 하늘에서 안식일에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미리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금요일날 2배로 거두라. 그리고 반은 내일을 위해서, 안식일을 위해서 먹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욕심이 많을 거 아닙니까? 금요일날 2배가 아닌 그 월, 화, 수요일까지 더 먹을 거를 많이, 2배보다 더 많이 가져오면 밤새도록 그 안에 벌레가 생깁니다. 금요일 먹을 수 있는 만큼만 먹고 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이상으로 거두면 월요일, 화요일 먹을 것까지 거두면 그것은 금방 악취가 생기고 벌레가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이 듣지 않고 욕심을 부려면, 욕심을 부렸더니 성경 읽어봅시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다가 일어난 일입니다. 욕심 부리다가 그것이 금요일 날은 그것이 썩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또한 여호와의 법궤를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만든 법궤입니다. 그 법궤 안에는 만나와 지팡이와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십계명 돌판은 썩지 않는 것이고 나무 지팡이도 괜찮을 것 같지만 아까 항아리에 들어있는 만나는 40년 동안 썩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의 놀라움입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 이럴 때까지 이 만나는 썩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충분하나 우리는 너무나 많이 욕심이 많습니다. 두 번째로 성전 청결을 통한 탄소 중립.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3년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성전을 방문하셔서 분노하시며 하고 성전에 노끈으로 막 찌시며 상을 뒤엎으셨습니다. 왜 이렇게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을 다 뒤집어 놓냐? 이 성전을 허물면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라고 이 성전은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고 한 말씀이셨습니다. 3일 안에 부활하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근데 그 말뜻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화를 내시면서 격분하시면서 성전 안의 더러운 모습들에 대해서 분노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예수님 성전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성전에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마음속에 더러움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이 분노하신 겁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성전을 청결하는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 뜻보다 성경을 깨끗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마음속에 이 더러움에 대해서, 이 질투와 욕심과 거짓말과 이 가득한 불의에 대해서 주님은 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예배 나오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결하게 하고 기도하며 예배 드리셔야 합니다. 죄를 숨겨 있는 상태로서 그대로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배만 참석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설 때에 떨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거룩했느냐, 성결했느냐. 이 성전에서 우리 마음이 깨끗한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오병이어를 통한 탕소중립. 오병이어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때 그 남자만 장정한 5천 명의 사람들에게 아마 여자와 아이들까지 2만 명이 넘었을 겁니다. 그게 먹을 것을 주라고 주님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미리 다 계획하셨을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입니까? 그때 한 꼬마 아이를 발견합니다. 그때 제자가 이 아기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축사하고 감사기도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눠주라 말씀하십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나눠줘도 계속 음식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배부르게 먹습니다. 떡도 먹고 물고기도 먹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충분히 먹고 배부르게 먹을 만큼 먹고 나서 나머지 음식을 12광주리에 모아 담습니다. 그 부분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으시고 아기에게 오병이어를 받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의 음식을 받아서 기적을 행하셨는데 이 도대체 광주리가 12개가 어디 난 것인지 12광주리에 제자들을 시켜 먹고 남은 것을 버리지 말고 거두어 담습니다. 환경을 정화하십니다. 예수님도 이 환경을 정리하시고 정화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막 환경을 파괴하고 쓰레기 버리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을 깨끗이 정화하는 사람, 나만 아니라 다른 사람, 내 후손에까지 이 환경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관리할 줄 아는 사람, 그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수님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그래서 놀라운 일들이 많습니다. 지금의 영화를 방불케 하는 그런 기적이었죠. 마태복음 14장 19절부터 21절 말씀에 무리를 명하여 잔 뒤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는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천 명이나 되었더라. 그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이 환경을 망가뜨리지 않으시고 환경을 지키시고 마지막까지 마무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환경 선교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환경, 이 생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마음대로 쓰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이 환경에 대해서 내가 함부로 했던 것들, 또 이 탄소 중립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도 한 환경 실천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공기가 정화되는데 또 우리 후손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는 역할을 하시는, 그것을 실천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